예,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특별히 종교개혁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오늘 다시 믿음의 가족들과 교제하며 사귐의 교회로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감사로 드리는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의 은총을 사모하는 영혼들을 만족하게 해 주시옵소서. 만물이 결실하는 이 계절에 저희 믿음도 인격도 생활에도 알차고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헛된 것을 구하여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해 주시고 자기 날 계수하는 지혜의 마음을 주셔서 쉬이 사라지는 인생의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이 덧없는 세상에서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504주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며 바르게 세워나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금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성시교독은 104번 종교개혁주일이 되겠습니다. 104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제 앉으셔서 585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검새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이종필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고 불러주셔서 자녀 삼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예배 드리는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신실한 믿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위선적이고 가식적이며 교만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악인이었음에도 이 세상만 악하다고 말하며 비난하고 스스로는 선함을 자처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의의를 행하는 데 주저하며 강포를 행하는 불의한 백성이 바로 저희들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무지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우리 인생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일평생이 순식간에 지나가나이다. 우리의 연수의 나이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나이의 자랑은 일평생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정말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대 속에서 교회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고 저희들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귀한 직분을 맡아 싸우니 열심을 다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아버지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는 목사님, 준비하신 말씀을 전할 때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페이지로는 86페이지가 됩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로 1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3절부터 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쓸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주
교역자 수련회 갔다가 설악산으로 갔는데 좀 무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부목사님께 좀 사회를 봐달라고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타임즈는 지난 세기 말에 21세기 기독교에 대한 전망에 대한 기사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다음 세기의 인간과 세계 역사가 자리하게 될 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더 혼란스러운 불확성 시대일 것이며, 따라서 21세기 세계는 기독교를 더욱더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러나 교회의 필요성은 점점 더 감소될 것이다. 기독교가 더욱 필요한 시기가 되는데 교회의 필요성은 점점 더 감소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해 전이었습니다. 시사저널에서는 한국 종교의 실태를 진단하면서 한국 기독교는 왜 홀로 쇠퇴하는가라고 하는 특집 기사를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사에 의하면 개신교의 미래는 매우 불투명하고 앞으로 더욱더 그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홀로 쇠퇴하고 침체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이든지 종교의 본질은 깊이여야 하는데 한국 기독교는 너무 얄팍하고 시끄럽고 깊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국 기독교는 지나치게 물질을 내세우고 자본과 규모가 성공의 척도로 기도를 자본과 규모를 성공의 척도로 삼으려는 물량주의에 심각하게 빠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강요하고 앞다투어 교회를 화려하고 크게 지으려고 하고 교세를 늘리려고 지나친 선교 행각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국 교회는 지도자들의 비리가 만연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비리를 비롯해서 윤리적인 문제들, 교회 세습 문제 등 그야말로 백화점과 같은 많은 문제들을 노출하고 또 이것이 방송을 타고 이렇게 우리 사회적으로 크게 무리를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500년 전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했던 유럽 교회의 상황과 매우 유사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던 면죄부의 발매는 지금 사람들이 그 여행을 가서 놀랍다 하는 그 베드로 성당 등 그 어마어마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발매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들 중에 하나는 지도자들의 각종 비리와 스캔들, 특히 성직 매매와 성직 세습 문제였습니다. 가만히 그 배경을 놓고 보면 다 돈에 대한 탐욕으로 발생했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같은 사람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4주년을 기념하면서 빗나갔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시 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놀라운 탄생의 신비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30 정도의 짧은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만은 그는 하나님과 그 시대를 위해서 불꽃같이 드려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는 주님의 격찬을 받은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전면적인 부패와 타락과 침체로 점철되어 온 구약의 시대를 마감하고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은총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를 연
시대의 서문을 쓴 종교 개혁자, 그 시대의 종교 개혁자,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에게 가능했을까? 오늘 말씀이 이렇게 주고 있는 세례 요한의 생애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례 요한은 무엇보다도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유력하고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유력하고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다 큰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보다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조영김 목사님 같은 분이나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있고 사회적으로 주는 영향력이 큰 사람일까요? 네, 세상은 그런 사람을 크다고 하고 사실 또 그런 사람이 클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그렇습니다. 대형 교회를 심호하는 섬기는 목사님들은 큰 목사이고 작은 교회를 심호하면 작은 목사라고 부릅니다. 사실 작은 교회를 섬기는 그런 목사들에게는 자존심이 상하는 말이지만 저는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코 성서적인 진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초 일본이 낳은 평신도 신학자이면서 일본 근대화의 선각자였고 또 세계적인 사상가가 있습니다. 오찌무라 간조우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원래 교사였던 그런 일본의 제국주의 정책에 반대한다고 해서 교직에서 파면을 당하게 됩니다. 교회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각종 우익들로부터 각종 그 테러의 위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아내가 병들어서 숨지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완전히 고립되었고 아무 일도 사실은 이분은 그 당시 대단한 엘리트였거든요. 미국의 유학파였고 굉장한 깊이의 사고를 갖고 있는 분이었는데 사유의 세계를 갖고 있는 분이었는데 아무 일도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는 그의 책 그리스도인의 위로라고 하는 책에서 자기의 심정을 한 편의 시에 담아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것은 내 뜻을 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 눈물 골짜기와 웃음 동산 기쁨과 함께 슬픔도 오리니 기꺼이 받으리라 둘 다. 하나님의 뜻일진데 하나님의 뜻일진데 용사의 억센 심도 교사의 불붙는 웅변도 내가 원치 않는 것은 아니지만 주 뜻대로 되어짐보다는 못하리라. 연약한 이 몸이 어떻게 그 책임을 다할 것인가.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느니 하나님을 의지함이 헛되지 않음을. 작은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요 세상을 뒤엎는다고 큰 일이 아니다. 작은 일은 내 뜻을 이루는 것, 큰 일은 주님의 뜻 따름에 있다. 내 손을 잡으소서 내 하나님이여 내 가는 길 인도하소서. 내 목적은 주님의 뜻을 행하든가 견딤에 있는 것이요. 작다고 작은 것이 아니고 세상을 뒤엎는다고 해서 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고 큰 것은 위대한 것은 주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위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크게 보이든지 작게 보든지 귀하게 보이든지 초라하게 보이든지 성공이든 실패이든 고난이든 편안이든 가난이든 부유이든 질병이든 건강이든 그것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따르고 자기 몫의 인생을 감사로 살아내는 사람, 또 견디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무엇이든지
일단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감사로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선생님, 당신을 따랐던 사람들이 이제 당신 동생 있지 않습니까? 그 사촌인지 이종 사촌인지 고종 사촌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사촌인 예수에게로, 그 젊은 예수에게로, 당신 동생에게로 다 몰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세례요한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것은 신랑이지만 신랑의 친구들은 마치 자기가 결혼을 하는 것처럼 기뻐하듯이 나는 지금 그런 기쁨으로 충만해 있다. 예수는 흥해야겠고 동생은 흥해야겠고 형인 나는 쇠해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아쉽고 섭섭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에서 역사의 이제 무대를 은퇴하는 상황 속에서 굉장히 섭섭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기쁘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쇠약해 하는 것이라면, 아니 내가 쇠약해져야만이, 내가 실패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나는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흥할 때도 기쁘고 감사했지만 주를 위해서 내 인생이 쇠해지고 실패할 때도 기쁘고 감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이런 사람이었기에 빗나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다시 쓸 수 있는, 그 서문을 다시 작성할 수 있는 위대한 종교개혁자가 될 수 있었고 큰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다시 묻게 되는 오늘, 우리 교회가 저는 세상에서 크고 세상에서 유명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크고 천국에서 유명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세상에서 어떻게 보이든지 저는 이 마음이 더 확고해졌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것을 가장 고귀하게 생각하는 성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빗나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잡고 대대로 무너진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다시 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여러분,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 세례요한은 한평생 그 맛있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일 생활이 사실은 이 포도주를 먹는 거예요. 물처럼 먹는데 그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평생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왜 마시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의 의식이 항상 깨어있기 위한 것이죠. 항상 깨어서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은, 하나의 특징은 꿈을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비전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아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꿈을 꾸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빛이 변하여 빛빛이 되는 그런 종말의 상황 속에서도 내일에 대한 환상을 볼 수 있고 미래에 대한 놀라운 비전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히 임했을 때 나타나는 더욱 놀라운, 더욱더 두드러지는 은총이 있습니다. 그것은 꿈을, 그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녁 뉴스에서 일가족이 자살했다는, 참 너무 아프죠. 일가족이 자살했다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가 저 사람들은 그렇게 꿈도 없었을까? 푸념조로 물었습니다.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 자기 혼자 한 말인지 모르는데 저는 저한테 물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푸념조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닐 거야. 꿈은 있지. 어떤 인간이 꿈이 없겠어. 사실은 그 꿈을 실현할 능력이 없었던 거지 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은 사실 절대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건 기대치가 없으면 여러분 실망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꿈은 있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인 능력이 없어서 사람들은 절망하고 사람들은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는 것입니다. 꿈을 꾸는 것도 소중하지만 꿈을 실현하고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더욱 귀한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새로운 비전을 보고 새로운 꿈을 꾸고 또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인생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애굽 바로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매우 신비한 꿈이었고 난해한 꿈이었습니다. 정말 그 한 시대의 운명, 한 제국의 운명, 아니 하나님 나라의 그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의 운명이 걸려있는 그런 신비한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어느 누구도 그 꿈을 풀어내지 못합니다. 정치도 풀어내지 못합니다. 경제도 풀어내지 못합니다. 아니 애굽의 수많은 학자들도 박사들도 그 문제들을 해결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우주적인 이 난해한 꿈을 30의 젊은 요셉이 풀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풀어내고 난 다음 바로 9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이었더라. 무엇에 감동함을 입었다고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함을 입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가 바로 요셉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구도 풀어낼 수 없는 한 시대와 제국의 운명이 걸려있는, 아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운명이 걸려있는 바로 왕의 그 우주적인 꿈을 풀어내고 그 난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제가 올해 한갑입니다. 한갑이 지났어요. 10월 2일인가? 그때가 제 한갑이었는데 좀 징그럽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살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가 61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근데 되돌아보면 진짜 짧은 거예요. 제가 여기 교회 온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되돌아보면 어저께 온 것 같아요. 그때 맨 처음에 와갖고 우리 장로님 그때 아파갖고 교회를 못 와갖고 신방 가서 그랬어요. 장례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그렇게 농담했던 거예요. 어제 갔습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짧은 인생 살면서 세상에 취해서 비틀거리며 세월을 낭비하지 마십시다. 세례 요한처럼 한평생 깨어서 이제 남은 생에 좀 깨어서, 이제까지는 많이 잤잖아요. 많이 취해 있었잖아요. 이제는 깨어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리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깨워서 세례요한처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겠어요?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히는 교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 대단한 열정의 사람이죠. 엘리야의 심정과 열정으로 늘 앞서서 나아갔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열정이 있었던 사람인지 몰라요? 이 갈멜산에서 그냥 불이 내리고 나서 그 아합의,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분명히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나서는 너무 좋아갖고 그 아합의 마차가 달려가는데 그거보다 더 빨리 달렸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 열정이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었는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엘리야처럼 의식도 앞서갔지만 그런 앞서서 열정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행동을 보였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시대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누구도 가질 수 없는 헌신의 스티그마, 헌신의 흔적을, 상흔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그가 한 시대를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권위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영적인 권위는, 여러분, 이 영적인 권위는 사람을 강제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인데, 이 자발적으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영적인 권위는 사실 여러분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삶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라는 말의 헬라어 단어가 엑수시아라고 합니다. 이 말은 엑스라는 말과 우시아라는 말이 결합된 것인데, 엑스는 영어 그대로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엑스는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그리고 우시아는 존재라고 하는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엑스시아, 권위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권위는 바로 여러분 존재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권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격으로부터, 삶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장안에서 내노라 하는 어떤 큰 교회에 전도사 면접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참 굉장히 까다로운 교회더라고요. 뭐 큰 교회라 그런지 뭐 여러 가지 뭐 많은 것들을, 조건들을 이렇게 제시하는데, 아주 특이한 것은 그 교회에 전도사로 들어오면 6개월 동안 화장실 청소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참 대단한 교회다, 좋은 교회다,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화장실 청소를 하는 것 때문에 기분이 나쁜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하다면 화장실 청소가 아니라 저는 변을 만질 수도 있어요.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이게 화장실 청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명분을 통해서 담임 목회자가 부르기 편한 인간으로 길들이고 이 부교역자를 이 사육하려고 하는 그 욕망이 이렇게 들여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이 반골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좀 삐딱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화장실 청소 그걸 왜 못하겠습니까? 원래 화장실 청소는 중세 수도원에서는 이 수도원장이 이 수도원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맡아서 했던 게 화장실 청소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화장실 청소라는 게 원래 담임 목사님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해야 되는 것을 제가 한다고 하는 게, 전도사가 해야 한다는 게, 전도사를 담임 목사급으로 생각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왜 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인상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팍 찌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안 뽑아 주었습니다. 뽑아 주어도 저는 그런 교회는 절대로 안 갑니다. 또 안 가기로 작정했으니까 한번 내가 말은 하고 가야 되겠다고 한번 또 해본 말입니다. 말이야 말은 말이지. 만약 담임 목사님이 화장실 청소를 해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화장실 청소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사실 청소하는 거 좋아해요. 사실은 몸이 아파서 잘 못하지만 화장실 청소가 제일 재미있어요. 그냥 물을 막 뿌리고 막 그냥 장난놀면서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만약 화장실 청소를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전도사님, 우리 부교역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목사님 이거 왜 그러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게 인간이죠. 내가 먼저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한 선명한 스티그마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스티그마를 가지면 가질수록 설득력이라고 하는 더 많은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언제나 새롭게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죽습니까?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순교라고 하는 스티그마, 하나님을 위한 스티그마, 상흔이 있었던 사람,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해마다 종교주의를 맞이하면 의뢰하는 개혁의 설교, 솔직히 저는 이거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또 들 때 있어요. 해마다 되풀이 되지만 설교를 하는 나나 듣는 이렇게 교우들이나 솔직히 변하는 게 개혁되는 게 별로 없는 현실.
다소 힘이 빠지긴 해도 그래서 지난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정말이지 다시 써보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잘못 살아온 내 인생의 역사를 다시 써보고 싶었습니다. 내 가정의 역사를 다시 쓰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활빈교회의 역사를 다시 쓰고 싶었습니다. 아직도 황무한 이 땅을 창립자들이 꿈꾸던 물된 하나님의 동산으로 만드는, 여기 들어오면 야 거기 가봐,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봐, 거기 작은 공동체지만 거기 가면 하나님이 보여 하는 그런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 남은 목회 인생을, 아니 내 생명까지라도 기꺼이 바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빗나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쓴 세례요한처럼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역사를 다시 쓰기를 다짐하는 종교개혁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쓰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역사를 다시 쓰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의 역사를 다시 쓰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눈물과 헌신으로 세워온 우리 교회의 역사를 다시 한번 쓰고 싶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 같은 하나님의 동산이 되는 역사를 온 몸으로 다시 쓰게 해 주시옵소서. 물량주의와 엘리트주의에 빠진 한국교회와 한국사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쓰는데 소중하게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유명한 교회, 세상에서 유력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크고 천국에서 유력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봉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
향하는 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베풀어 주신 주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또 모든 것들이 주의 선한 뜻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재난의 때이지만 정성을 다해 드린 우리 성도들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과 더불어 우리 성도들의 수고와 눈물의 기도도 받아주셔서 드려지는 예물처럼 우리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을 복되고 아름답고 또 풍성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오늘 그 눈물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그 고통의 자리가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비상한 사랑을 경험하는 은총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서 또 고난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잘되고 강건하며 범사에 형통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활빈교회 소식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늘 우리는 이런 의례적으로 이렇게 이런 설교 한번 하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힘이 빠지죠. 어제 어떤 분의 글을 읽어보니까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천국은 내 노력을 막 기울여서 들어가려고 해야 들어갈 수 있는 나라다. 보통은 그렇게들 설명되는데 이분이 신약학자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그 천국이 세상 속에서 그만큼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랍니다. 원래 그 뜻이. 그 밑에 보면 예수께서 내가 피리를 불어도 세상이 춤추지 않고 울지 않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우리 세상의 현실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자신이나 제 자신이나 우리 자신들이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피리를 불어도 울지 않고 반응이 없는 반응이 없이 반응은 있어도 변화가 없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정말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는 또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우리 사회는 이 세계는 무엇이 개혁되어야 할까 생각하고 또 정말 진지하게 성찰하고 변화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종교개혁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입원한 교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박순열 집사님 신촌 세브란스가 아니에요. 고쳐주세요. 향남에 지금 향남 스마트 병원에 있습니다. 김하식 집사님과 박순열 집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부탁하고요. 선교 후원하는 교회들 그리고 이동산의 비전 10월의 중보기도 제목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사실 그 동영상을 토요일 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꼭 한번 좀 힘들어도 계속 들어보세요. 굉장히 여러분들의 제가 한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그런 방송들이 물론 그와 비슷한 방송들은 있어도 그렇게 이렇게 좀 어떤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이렇게 알차게 이렇게 아주 컴팩트하게 이렇게 된 방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좀 들어보시고 저거로 보내고 있거든요. 뭐죠? 뭐지 그게? 문자로 해갖고 한양국 목사의 영성 강의 리차드 보스도와 함께 떠나는 영적 성장의 길 이렇게 해서 보내는데 여러분 한번
그것을 쭉 지금 이제 오늘이 이제 14번째 나가는 토요일 날 나가야 되는데 제가 좀 이번 주에 좀 무리한 것 같아 갖고 하질 못하고 오늘 이제 어제 또 하루 종일 준비해서 오늘 이렇게 녹화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보시고 또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 하면 이렇게 소개해 주면 좋겠습니다. 242장 우리 박수 치면서 가볍게 박수 치면서 242장 부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부르겠습니다. 네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석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니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니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가 주신 혈류만 쓰고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문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나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게 하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보다 넓은 사랑의 영역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빗나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시 쓴 세례 요한처럼 내 인생, 내 가정, 내 교회의 역사를 새롭게 쓰기를 소원하고,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 역사, 이 세계의 역사를 새롭게 쓰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그리고 종교개혁의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고 그 믿음 안에서 항상 새롭게 되어갈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